9월 12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안이 이글스필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 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중에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 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 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에서 시대의 흐름을 이끌어가는 핵심 축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입니다. 어떠한 왕이 지도자로 세워져서 다스리는지에 따라서 나라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가 큰 영향을 받게 되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권위와 리더십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향을 제시해 주었고 때로는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왕과 백성들이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을 때에는 그들이 다시 돌아오도록 외쳤습니다. 선지자들이 했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라와 민족을 돌보실 뿐만 아니라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기적도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면서 많은 제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엘리사와 제자들이 함께 지낼 공간이 부족한 상황이 되자 조금 더 넉넉한 집을 만들기 위해서 도끼로 나무를 베러 갔던 상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자신들이 나무를 베러 갈 때
엘리사도 함께 가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엘리사는 그들과 함께 요단에 있는 숲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엘리사가 함께 힘을 합쳐서 도끼로 나무를 뱉는지 아니면 제자들이 안전하게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자들의 요청에 따라서 함께 머무르고 동행하는 리더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참 일하고 있을 때 어떠한 제자가 나무를 베다가 쇠도끼와 손잡이를 고정해 놓은 부분이 풀어지면서 쇠도끼가 물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제자는 다른 사람에게 도끼를 빌려온 것이어서 매우 난처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던 제자는 탄식 섞인 목소리로 엘리사에게 그 상황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만약 제자가 물에 빠진 도끼를 건져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면 이렇게 탄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잃어버려도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물건이거나 자신이 배상할 수 있는 충분한 돈이 있었다면 이렇게 걱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자는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엘리사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결핍은 기도의 원동력이 됩니다. 엘리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을지 제자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제자는 어떤 요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를 있는 그대로 엘리사 앞에서 말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 제자의 모습은 열왕기하 5장에 나온 나아만 장군과 대조를 이룹니다.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 선지자가 자신의 병을 고쳐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자신이 기대했던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달랐던 엘리사 앞에서 실망을 하였고 화를 냈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는 엘리사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로 인해서 난처하게 된 심정만을 짧은 탄식과 함께 말했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환자가 자신의 증세를 말할 때 어디가 불편해서 병원에 왔는지를 말하는 환자가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환자는 자신이 어떠한 병에 걸렸는지를 혼자서 짐작해서 진단을 다 내리고 자신이 이 병 때문에 병원에 왔으니 이러한 약을 처방해 달라고 말하는 환자도 있습니다.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어느 쪽에 더 가까운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다급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은 정상입니다. 문제가 생겼지만 안일하게 생각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기도할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처럼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문제 해결 방법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엘리사는 도끼가 빠진 곳에 나뭇가지를 던져서 쇠 도끼를
물에서 떠오르게 하였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7절을 보면 엘리사 선지자는 자신의 제자에게 물에 떠오른 도끼를 손으로 잡으라고 말했습니다. 엘리사는 자신이 도끼를 물에서 건져내서 제자에게 건네주지 않고 제자가 팔과 손에 물을 묻히면서 직접 물 위에 떠오른 도끼를 건져내라고 말했습니다. 엘리사는 제자가 할 수 없는 일을 억지로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수고 없이 가만히 앉아서 도끼를 찾게 내버려 두지도 않았습니다. 제자가 물에 손을 내밀어서 도끼를 건져 올리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쇠도끼를 물에서 건져 올린 것은 누구의 능력일까요? 손을 뻗어서 도끼를 물에서 건진 제자가 특별한 능력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제자가 했던 일은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했던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사의 능력이었을까요? 엘리사가 비범한 초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기적을 일으켰다고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가 했던 일은 나뭇가지를 베어서 물에 던져 넣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나뭇가지와 쇠도끼가 연결되어서 물에 떠오르게 된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홍해가 갈라질 때 모세가 했던 일은 지팡이를 잡은 손으로 홍해를 향해 뻗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손을 뻗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능력은 모세와 엘리사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오해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뒷부분에 나옵니다. 아람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해서 기습 공격과 매복을 시도하였지만 매번 실패하였습니다. 아람의 왕은 내부에 있는 스파이가 자신들의 군사 기밀을 이스라엘 군대에 알려주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공격이 실패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떤 신하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아람 왕의 군사 작전을 모두 꿰뚫고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신하가 이스라엘 왕궁의 내부 상황을 자세히 알고 있는 것이 신기합니다. 아마도 아람 군대의 스파이가 이스라엘 안에 들어가서 내부 정보를 파악한 것 같습니다. 아람 왕은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서 엘리사가 있는 성을 포위하였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비범한 능력이 있다고 오해하였기 때문에 엘리사 한 사람만 붙잡으면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내용을 이스라엘 왕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능력은 엘리사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람 왕이 군대를 동원해서 엘리사를 포위할 수는 있었지만 하나님을 포위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위축되게 만들고 삶을 흔들어 놓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적을 경험하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일이지만 여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모든 이글스필드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겨서 앞길이 막히고 뒤로 물러날 수도 없을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는 고난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빌려온 쇠도끼를 잃어버리고 당황했던 제자처럼 저희들의 마음이 낙심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순간이 있습니다. 밤에 잠을 자려고 누웠지만 걱정과 근심 때문에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담대하게 기다릴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